우리 예수님께서 다 이뤘다는 말씀을 처음에는 이 세상을 만드시고 다 이뤘다 했죠. 그런데 이 세상을 만들어 놓고 다 이뤘는데 그대로 살았으면 행복하게 잘 살았을 텐데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가지고 하나님께 범죄를 해가지고 이 세상이 다 마귀한테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시 이 땅을 찾아줬거든요. 근데 찾는 방법이 너무나 쉬운 것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거를 어떻게 찾았는지 찾고 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어디에서 했냐면은 어디에서 했을까요? 네,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했을까요? 다 이루었다. 네, 정답입니다. 오늘은 2부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의의 열매입니다. 다 이루었는데 뭐를 다 이루어서요? 죄의 값? 몰라요. 자, 그거 오늘 뭐를 다 이루는지 배워보겠어요. 의의 열매를 배웠는데 예수님은요 완전한 품성을 개발했어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사람으로 안 오고 하늘에서 이 세상을 만들 때처럼 빛이 있으라 있으라 하면은 말씀으로 하면 다 되는데 왜 해필이면 이 땅에 와야 될까요? 이 땅에까지 왜 와야 될까요? 그 이유가 뭔지 봅시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 와야 되는 이유가 있었어요. 아담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마귀가요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어요 이렇게 딱 했어요. 그랬는데 이 아담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마귀가 전부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품성을 싹 가져가 버리고 마귀의 품성을 다 심어놨기 때문에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마귀의 속성을 가져가지고 제일 처음에는 아담이요 하와를 너무 사랑해서 내 목숨까지 주고 싶을 정도로 사랑했는데 딱 선악과를 먹고 난 뒤에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저 여자가 선악과를 줘서 먹었다고 핑계를 딱 댔어요. 그랬는데 그렇게 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는 품성을 개발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사단이 멸망이 결정된 날이 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했는 날입니다. 자, 다 이뤘다 했는 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뤘다 하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사람이 죽는 거는 뭐가 떠나가는 거예요? 영혼이 떠나가는 게 사람이 죽는 거예요. 심장 박동이 멈추고 그 다음에 영혼이 떠나고 이게 사람이 죽음의 정입니다. 자, 마태복음에 보면은요 마태가 제6시는 몇인지 아세요? 제6시는 유대인으로 제6시는요 12시예요. 여기에다가 6을 더하면 됩니다. 낮에 12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는 9에다가 6을 더하면 13이죠. 아니다 15죠. 자꾸 이상한 소리 하네. 자 15는 오후 몇 시예요? 오후 3시요. 예. 12시부터 3시까지 몇 시간이에요? 그때 뭔 일이 있었어요? 어두워졌어요. 네. 예수님이 십자가에 예수님 십자가 몇 시에 못 박혔어요? 그 전에 못 박혔죠. 12시에 못 박히진 않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갖고요. 제 9시쯤에 어두움이 이거 왜 이러지? 얘가 자꾸 저절로 가네요. 어두움이 깜깜한 게 온 세상에 비추더니요 3시간 동안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마지막에 9시
오후 3시쯤 돼서 예수님이 큰 소리로 질러서 처음에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말을 하나님과 분리되는 그거를 느끼고 다시 큰 소리를 지르고 다 이루었다 했을 때요 성소에 있던 휘장이 쭈쭈쭈 사람의 손을 안 댔는데 찢어지고요. 무덤들이 지진이 일어나가 무덤들이 열려갖고 많은 사람들이 부활해갖고요. 온 성에 다니면서요. 다니면서 얘기했어요. 예수님 돌아가실 때? 네. 네? 예수님 부활하실 때죠? 예수님 부활하실 때 사람들 같이 부활하는 아닌데요. 여기 봐요. 51절 성소의 휘장이 아래부터 찢어지되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이 몸이 많이 일어나대. 자, 그래서 이날이요 언제였느냐면은 이날은 예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이날이요 예수님이 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가 요셉이랑 니고데모가 시체를 십자가에서 내려다가 할머니 저거 뭐예요? 예수님이 시체를 십자가에서 내려다가 이렇게 세마포를 사가지고 이제 장례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날에요 예비일이에요. 예비일이 금요일이거든요. 그래서 계명을 쫓아 안식일에 쉬었다고 했습니다. 몰래요. 아니 이거 돌이에요? 이거? 돌이에요. 왜 예수님을 안고 있지? 십자가에서 내려왔잖아요. 이건 뭐예요? 자, 그래서요 예수님이 이날에 장례식을 한 겁니다. 자, 이것은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요 계약 이행이에요. 이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그의 아버지께 아뢰은 말씀이었다. 이같이 큰 희생을 하실 때 그리스도께서는 홀로 계시지 않았다. 그것은 땅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아버지와 아들이 맺은 언약의 성취였다. 만약 인간이 사단의 궤변에 속아 넘어가면 그리스도가 인류를 위한 보증인과 대속물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아버지와 아들은 손을 굳게 잡고 맹세하셨다. 그 언약은 이제 완전히 성취되었고 그 절정에 이르렀다. 그리스도는 그가 맺은 언약을 글자 그대로 성취하고 있다는 의식을 갖고 있었다. 죽음으로 그는 정복자 이상이 되었다. 구속의 값은 치러졌다. 자, 구속의 값이 예수님이 십자가로 치러졌는데 이게 왜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그때형으로 죄를 많이 지은 사람한테 십자가형을 메워서 죽였는데 이게 왜 죄의 값이냐고요. 사람으로서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마귀가 속이는 모든 것에 넘어가지 않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는데 예수님이 인성을 쓰고 왔을 때는요 신성을 쓰지 않는 것이 예수님의 가장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우리는 자아를 나타내고 막 속상해갖고 화를 내고 이게 쉽죠. 예수님은요 신성을 사용하지 않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것이었어요. 예수님이 신성을 사용해라고 십자가에다가 못 박였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그 못 박는 사람들 그 모든 걸 이기고 내려올 수 있는 신성의 능력이 있었는데 그거 안 했어요. 그거 안 했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것을 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이 죄의 값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아버지와 아들이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언약을 한 겁니다. 마지막 동정의 끈도 잘라짐.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었다고 부르짖으셨을 때에 온 하늘은 승리의 함성을 질렀다. 구원의 계획의 집행에 관한 그리스도와 사단 간의 쟁투는 이제 끝났다.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으로 인하여 현실로 드러난 사단의 증오심은 죄로 인하여 타락한 일이 없는 하늘의 모든 지적
존재자들에게 극악무도한 그의 성품을 극명하게 보여줬다. 이것이요, 천사들이 하늘에서 3분의 1이 넘어갔잖아요. 그런데 천사들도요, 안 넘어간 천사들도 아직까지 이 사단의 그 본성을 이해를 못했는데요. 이 땅에서 예수님이 와서 그 십자가에 못 박고 하는 걸 보고요. 그 하늘 사람들만 저걸 위한 것이 아니라 하늘 우주 거민들을 또 의혹이 다 풀어졌다고 했습니다. 거룩한 천사들은 한때 그들 가운데 있었던 자가 그토록 잔인한 짓을 할 수 있을 만큼 타락할 수 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하였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에 대한 사랑과 선례를 볼 수 없는 자기 부정의 정신을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타락한 인간의 성정을 취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향한 원한을 그런 식으로 나타낸다는 것은 하늘 정부를 거스리는 악하기 그지없는 범죄이기 때문에 그것은 천사들을 공포에 질려 벌벌 떨게 하고 사단과 하늘 간에 남아있던 마지막 동정의 끈을 영원히 잘라버리고도 남음이 있었다. 있잖아요. 천사들이요. 십자가 전에는요. 마귀가요. 하늘 왕래 왔다 갔다 할 때요. 천사들이요. 동정을 했대요. 그랬는데 이때부터는요.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다 마귀를 다 이제는 적대를 한 겁니다. 사단이 번개같이 떨어진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었다고 부르짖으셨을 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튼튼한 실로 짠 성소의 휘장을 위에서 아래까지 찢으셨다. 성소로 나가는 길이 나타났다. 하나님은 지성소로 나아가는 길이 나타났다. 하나님은 만족한 마음으로 고개를 숙이셨다. 이제는 공의와 자비가 한데 섞일 수가 있다. 그는 공의로운 분이지만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를 의롭다 하실 수도 있으시다. 그분은 십자가 위에서 숨을 거두시는 희생 제물을 바라보시고 다 이루었다. 인류에게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다고 말씀하셨다. 구속의 값은 치러졌고 사단은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졌다요. 이때 사단이 떨어졌어요. 심판 끝났는데 왜 지금까지 멸망 안 하고 있을까요? 기회? 왜 하나님께서 이런 시간을 줄까요? 회개하라고? 회개하라고 아니라 그 사이에 태어날 사람들이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있거든요. 또 유혹하지만은 그 예수님 십자가 이후에 2000년이 있으면서도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사단 유혹이 있지만 하나님이 그때 사단을 심판 딱 해서 끝내버릴 수도 있지만 안 끝낸 거는요. 그 사이에 태어날 사람들이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십자가상의 그리스도를 보라. 우리를 위하여 얼마나 엄청난 값이 지불되었는가. 십자가를 보라. 그곳에 놀라우신 희생자를 보라. 그리스도께서 그분 자신의 몸에 우리의 죄를 지셨다. 그 고통, 그 번민이 그대의 구속의 값이다. 네, 이것이 우리의 죄의 값입니다. 동정과 증언 읽어보세요. 자연계의 얼굴에 짙게 덮인 어두움은 고통 가운데 숨을 거두시는 그리스도의 고통을 동정하는 동정의 표시였다. 그것은 사람들에게 세상의 빛이시여 의의 태양이신 분이 한때 사랑받던 도성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세상에서 물러가고 계시다는 것을 증거하였다. 그것은 후 세대 사람들의 믿음을 견고케 하시려고 하나님이 주신 기적적인 증언이었다. 이 어둠이요. 이 어둠 속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기적적인 증언이었어요. 이때가요. 십자가에 하나님의
하나님의 아들을 어두움으로 가리우는 거는요. 천년계가 빛을 얼굴을 가리웠대요. 해가 자기 얼굴을 가리울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모든 것을 만들었는데 천년계도요. 이 모든 사건을 보고 같이 동조를 해요. 천년계가 해와 달이 가만히 있는 것 같죠? 우리를 보고 다 어떤 사인을 보내있는지 여러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읽어보세요. 하나님과 천사들은 어둠을 입으시고 인류의 죄악의 검은 구름이 아버지와 아들 사이를 가로막았다. 하나님과 그 아들 간의 교통이 차단된 것은 인간의 언어로는 묘사할 수가 없는 하늘 궁정에 있는 사물들의 상태가 그 원인이었다. 천년계는 인류의 죄악의 형벌을 담당하시고 그리스도께서 고통 가운데서 죽어가는 그 장면을 보고 있을 수가 없었다. 하나님과 천사들은 어두움을 둘러띠고 그리스도를 숨기사 그가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 마시는 동안 호기심 많은 군중들에게서 그를 가리우셨다. 네. 예수님, 하나님이요. 하나님과 천사들이 하나님하고 천사들만 있어요. 이 어두운 가운데서 그 햇빛을 가리우고 이렇게 하면서요. 그 밑에 있는 사람들한테 십자가에 못 박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한테 그 예수님을 가리웠어요. 이 사건이요. 후대에 많은 씨앗들을 남겨요. 읽어보세요. 당시 상황이 씨를 뿌린 것임 그리스도께서 재판받으실 때 아무 천년계의 이유 없이 십자가를 3시간이나 어둠이 감싸고 있었던 때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다 이루었도다 내 영혼을 당신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강하게 밀려오는 확신은 장차 제자들이 복음을 담대히 외칠 때 무르익어 추수하게 되도록 파종하신 씨였다. 네. 스데반이 죽을 때에 돌로 치면서 거기에서 사울이 개종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여기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다 이루었다 내 영혼을 당신의 손에 부탁한다고 십자가에서 진행되는 그 사건을 보고 십자가 밑에 있었던 사람들이 나중에 제자들이 전도할 때 다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이것이 시였습니다. 흔들리는 땅, 꿰뚫듯이 부르짖는 소리, 큰 소리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갑작스레 숨을 거두시는 죽음, 이 모든 광경은 많은 사람의 입에서 이 사람은 진실로 의인이었도다.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는 말이 나오지 않을 수 없게 하였다. 하나님의 아들을 비웃고 조롱하고 비난하던 많은 사람들은 흔들리는 땅과 갈라지고 흔들거리는 바위들이 그들을 죽이지는 않을까요 몹시 두려워하였다. 그들은 경겁 중에 가슴이 두근거렸으며 엎어지고 걸려 넘어지면서 급히 그곳에서 도망쳐 왔으니 이는 땅이 입을 벌려 그들을 삼키지는 않을까 두려워함이었다. 네. 이때가 우리가 거기 있었다면 어떤 상황이었겠어요? 마지막에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 한 번 더 이런 경험이 땅에 지나갑니다. 이 사람들은요. 기회가 있었어요.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마지막 재림의 때는요. 이보다 더 큰 사건들이 있겠지만은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성소의 휘장이 매우 불가사의하게 찢겨져서 많은 유대 제사장들의 종교적 관념을 바꾸어 놓았고 큰 무리가 그들의 믿음을 바꾸었다. 우리는 오순절 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라고 기록된 말씀을 읽을 수가 있다. 네. 이때에 이후로요. 완전히 이게 상황이 바뀌어져 버렸어요. 제사장들이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오순절 후에 제자들이 완전히 제사장들의 일을 다 하고
성령 충만해 갖고 완전히 예수님이 전했던 복음들이 다 여기에서 확산돼 나가고 있었습니다. 아들과 함께 고난을 당하신 아버지, 재판정과 갈바리에서 연출된 장면들에서 우리는 사단의 감화 아래 있을 때 인간의 마음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본다. 천군들이 그리스도를 구원해낼 수도 있었지만 그리스도는 십자가 형에 순복하셨다. 천사들도 그리스도와 함께 고통을 당하였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친히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히셨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이시기 때문이었다. 그리스도를 거절한 사람들, 이 사람이 그들을 다스리는 것을 원치 않는 사람들은 사단의 지배하에 들어가 사단의 종으로서 사단의 일을 하였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그들을 위해서도 그의 생명을 십자가에 들이신 것이었다. 네,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당하신 거는요. 천사들과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께서 거기서 고난을 다 같이 당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거절한 사람들은요, 사단의 일을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자기 취미라 그러고 뭐 그런지만은요,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사람들은 사단이 그 속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그리스도의 인성에 의해 정복됨. 그리스도께서 고개를 숙이시고 운명하셨을 때 그는 사단의 왕국의 기둥들을 땅에다 옮겨다 놓은 것이다. 그는 에덴에서 사단이 정복한 그 본성으로 사단을 정복하셨다. 인성을 입으신 그리스도께서 그 원수를 이기신 것이다. 하나님으로서의 구주의 능력은 숨겨져 있었다.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신뢰하였기 때문에 그는 인성으로 승리자가 되셨다. 이것은 모든 사람의 특권이다. 우리의 승리는 우리의 믿음에 비례할 것이다. 예수님이 승리한 거는요, 신성을 사용하면 안 되는데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할 때에 일어날 수 있는 그 일만 하신 거예요. 근데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 엘리사나 엘리야는 하나님 절대로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 능력이 예수님처럼 나갔잖아요. 이렇게 다 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데 예수님이 그것을 다 이루어 놓은 것을,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 일어나지 않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신의 성품을 나눠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크신 의의 표준 곧 그분의 거룩한 율법에 일치하게 될 것이다. 이 율법이 하나님께서 사람이 행위를 헤아릴 때 사용하는 표준이다. 이것이 심판 때에 사람의 품성을 시험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 율법 그러면은 어렵고 못 지키고 이상한 걸로 보이지만은 결과적으로는요, 하나님만 섬기고 사람들을 사랑하라. 사랑의 품성이에요. 율법을 바꿀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은 품성을, 자기 사랑의 품성을 바꿀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율법이 폐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러나 그러한 말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리라고 하신 그리스도의 말씀과는 모순이 된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목숨을 버리신 것은 율법을 범한 사람들을 대속하기 위함이었다. 만약 율법을 변경하거나 폐할 수 있다면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필요가 없었다. 그분은 땅에 계실 때에 하나님의 율법을 존중하셨다. 그분은 당신의 죽으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확실하게 하셨다. 그분이 당신의 목숨을 제물로 바치신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폐하거나 율법의 표준을 낮추려 하심이 아니요 공의를 보존하기 위함이며 율법은 변할 수 없고 영원히 굳게 선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다. 사람들이요, 율법을 사람이 어떻게 지킬 수 있느냐고, 그거는 지킬 수 없다, 믿음으로 받는다 이러면서, 사실 믿음이 있으면 율법을 지키는 하나님의 품성을 받아야지. 우리 힘으로는 지킬 수 없잖아요. 우리는 이기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품성을 이렇게 오해시켜서 받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사단은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실 수 없다고 주장한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계명을 지킬 수 없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형상을 취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완전한 순종을 통해서 신성과 인성이 연합할 때 하나님의 모든 법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셨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권세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이 권세는 곧 하나님의 권세이다. 사람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 그는 그리스도의 생애를 살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된다 했습니다. 우리가요, 예수를 믿는 것이 이 그리스도의 생애를 살 수 있는 능력까지 주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만 믿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막연한 것 같지만은 그 능력을 받는 것이 예수 이름을 믿는 것입니다. 인간의 타락 후에 사단은 인류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고 선언하며 그는 이 신념을 온 우주에 전달하려고 노력하였다. 사단의 말들은 사실인 것처럼 들렸으며 그리스도께서는 기만자의 정체를 폭로하기 위하여 오셨다. 천국의 대주제이신 주님께서는 인간의 사건을 책임지셨으며 인간이 소유할 수 있는 동일한 조건들을 가지시고 인간이 반드시 극복해야 하는 사단의 시험들을 이기셨다. 사단이요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폭로하고 인간이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의를 얻도록 하기 위해서 인성을 쓰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타락한 인간이 거룩한 성품에 참여자가 되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인성을 취하심으로 인간의 시련과 슬픔 및 인간이 당해야 할 모든 시험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되셨다. 죄에 대하여 낯선 천사들은 특이한 시련 가운데 있는 인간을 동정할 수 없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인성을 쓰시기 위하여 자신을 낮추셨으며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심으로 시험을 받게 될 모든 영혼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알 수 있게 되셨다. 네, 예수님이 인성을 취하신 목적이 무엇인지 조금씩 이해가 되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경험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인성을 취하심으로 모든 인간의 일부를 취하셨다. 주님께서는 인류의 머리가 되셨다. 신성과 인성을 취하신 존재로서 당신의 긴 인간의 팔로 온 인류를 감쌀 수 있으셨으며 동시에 당신의 거룩한 팔로 무한하신 분의 보좌를 붙잡을 수 있으셨다. 네, 예수님은요. 천사는 신성이 없잖아요. 하나님과 인류를 다 붙잡을 수 있는 팔을 가지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정말 사랑해야 되겠죠? 천국이 이 광경을 바라보았을 때 과연 어떠했을까? 죄와 부정을 추호도 알지 못하신 그리스도께서 타락한 상태에 놓여있는 인성을 쓰셨다. 이것은 유한한 인간으로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굴욕이었다. 하나님께서는 육신으로 나타나셨으며 당신 자신을 스스로 낮추셨다. 이 얼마나 깊고도 진지한 사색과 명상을 요하는 문제인가. 무한히 위대하신 주님께서는 천국의 대주제이셨으나 당신의 위엄과 영광을 추호도 상실하지 않으신 채 자신을 낮게 굽히셨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가. 주님께서는 인간들 사이에서 궁핍을 맛보시고 가장 심한 굴욕을 당하시기까지 자신을 굽히셨다. 주님의 가난하심을 인하여 우리로 부욕해 하시려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다. 네, 예수님이 걸어가신 하나하나는요.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갔어요. 가난한 자에게 가난한 사람의 심령을 알고 채워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걸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모욕, 조롱, 멸시 및 조소를 감수하셨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거룩하신 아들이심을 스스로 증거하였다고 해서 당신을 가리켜 귀신의 왕이라고 부르는 말을 들으셨다. 주님께서 맛보지 않으신 인간의 쓰라린 슬픔이란 단 한 점도 없었으며 주님께서 견디지 않으신 인간의 저주란
단 한 부분도 없었는데 이는 주님께서 하나님께 많은 아들들과 딸들을 인도할 수 있기 위함이었다. 예수님이 당하신 모든 것들도 우리가 당할 때에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같이 알고 동참하시는 것입니다. 사단이 그처럼 극렬한 증오심으로 발악한 원인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었다. 사단은 그의 타락한 무리들을 거느리고 가장 치열한 전쟁을 벌이기로 결심하였는데 이는 하늘 아버지의 완전하신 대표자이시며 당신의 품성과 실행으로서 하나님에 대한 사단의 오전을 논박한 주님께서 세상에 계셨기 때문이었다. 사단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속성을 마치 하나님의 속성처럼 비난하였다. 그러나 지금 사단은 그리스도 안에서 아무도 멸망받지 않고 회개함으로 당신께 나오는 모든 자들이 영생하기를 바라시는 동정과 자비심이 많으신 하늘 아버지의 품성을 나타내는 하나님을 보았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렇게 참으시는 거는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참으시는 겁니다. 그런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읽어보세요. 극도에 세속하는 사단의 가장 성공적인 유혹들 중에 하나였다. 사단은 인간의 마음과 정신이 세속적인 매력에 이끌려 하늘의 사물들을 생각할 여지가 없도록 계획하고 있다. 사단은 세상을 사랑하는 저들의 정신을 지배한다. 세속적인 사물들은 하늘의 사물들을 어둡게 하고 저들의 안목과 지식에서 주님을 내쫓는다. 참된 것 대신에 거짓 이론들과 거짓 신들을 섬기고 있다. 사람들은 세상의 화려한 광채와 장식에 완전히 매혹되고 있다. 저들은 세속적인 사물에 너무나 밀착되어 약간의 세속적인 이득을 얻기 위하여서도 어떤 죄라도 지을 것이다. 네. 사단이요 마지막으로요 사람들을 극도로 세속화시킨대요. 그리고 내가 조금이라도 손해보면요 어떤 저주를 해서라도 죄를 저어서라도 죄를 짓게 해서라도 그 손해를 안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정신이 사단이 마지막에 쓰는 술책이에요. 그래서 거짓 신, 거짓 이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단이 다 세상을 다 속이고 있습니다. 사단은 바로 이런 점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정복하려고 하였다. 그는 인성을 쓰신 주님을 쉽사리 이길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였다. 우리를 위하여 그 시험과 싸워 이기셨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인간이 마땅히 사용할 수 있는 무기 곧 강한 권고의 힘이 되시는 당신의 말씀인 기록되었으되만을 사용하셨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을 가지고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승리해야 됩니다. 율법의 멍에가 옹호되고 있을 때 하늘의 천사들과 타락하지 않는 세계의 거민들은 실로 열렬한 관심을 가지고 이 투쟁을 주목하였다. 단순히 이 인간 세상만을 위하여서가 아니라 온 우주를 위해서 이 전투는 영원히 판가름 나야만 했다. 율법의 옹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는요. 율법을 폐지해도 된다면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인성을 쓰셔야 왜 인성을 쓰셔야 했죠? 이해가 정립됩니까? 왜 인성을 쓰셔야 했어요? 대답 안 하시네. 사단이 말하기를 피조물은 율법을 지킬 수 없다고 했기 때문에 인성을 썼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직 인성으로만 계명을 온전히 순종해야 했어요. 그래서 인성을 가지고 했죠. 자기 안에 신성을 사용하면 안 돼. 있는 것이. 그런데 인성은 고유의 의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인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의를 만들으셨어요. 의는 뭐냐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품성을 만드신 겁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이 의를 아버지에게 매일 매 순간 받아갖고 이것을 만드셨거든요. 그것은 이렇게 받은 하나님의 의를 삶 속으로 가져와서 믿음으로서요. 이렇게
받은 것을 우리도 이렇게 받게 하게 하는 길을 열어줬어요. 예수님은 의를 개발하셨고 믿는 자에게 주려고. 예수님의 의를 개발은 뭐냐면요, 없는 것을 받아야 하는 게 개발이에요. 인간은 이 의를 잃어버렸어요. 아담이요. 그래서 의는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이면 율법이에요. 율법이라 그러면 율법주의라고 이상하게 보지만 그거는요, 하나님 품성이에요. 하나님만 섬기고 인간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러는데 그게 어떻게 변경돼야 되고 지킬 수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자, 그래서 이거를 꼭 외웠으면 좋겠어요. 시대서망 762쪽에 보면은 율법은 의, 곧 의로운 생애, 완전한 품성을 요구하지만 인류는 그 요구에 미칠 수 없다. 인류는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으로서 지상에 오셔서 거룩한 생애를 사시고 완전한 품성을 개발시키셨다.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받고자 하는 모든 자들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신다. 이것은요, 율법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인성을 쓰신 겁니다. 그래서 그 품성을 개발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나 사단은 발꿈치 밖에는 상하지 못하였고 머리에는 미치지 못하였다.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셨을 때 사단은 자신이 패배한 것을 깨달았다. 그는 자신의 참된 성격이 온 하늘에 드러난 것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늘 존재자들과 세계들이 하나님 편에 서게 되리라는 것을 알았다. 따라서 그는 저들에게 미칠 수 있는 자신의 영향력의 장래 전망이 완전히 막힌 것을 보았다. 그리스도의 인생은 대쟁투를 정말 종결시킨 문제를 세세토록 증명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윈성을 왜 썼는지가 완전히 판가름 났습니다. 인성을 쓰시고 하나님의 율법을 다 순종하시고 의의 열매를 맺게 하셔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인성을 쓰신 것이었습니다. 그 의를 나눠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의의 열매를 우리가 받음으로써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